여러분 이리 좀 봐주십시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부딪혀야 됩니다. 절대 이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지 않으면 전혀 양식이 될 수가 없고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 믿을 때에 시대의 구분도 없고 그저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거기는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아무 단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대 분별도 하게 하시고 그 시대의 말씀이 양식이 되게도 하시는데 반드시 그 시대에 내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요. 필요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리 좀 봐보세요. 여기는 율법 시대입니다. 여기는 은혜 시대입니다. 여기는 신은혜 시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부름받은 종이 여기를 몰라요. 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주 율법에 능통합니다. 율법에는 능통한데 이 벽을 못 넘어요. 이 벽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자의 교육을 받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자기 율법에는 통달했는데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실히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죽을 때에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여러분 장가도 안 간 총각이 구질구질하게 사람들만 데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좀 깔끔하게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유명한 학자들을 만나지 않고 그저 고아, 과부 또 그늘에 신음하는 자 또 창기들 이런들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율법학자들이 볼 때 저는 덩신이야. 그리고 하는 말은 사람 같은 말을 해야지. 너희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구원 얻는다 그러냐. 갈릴리의 목수의 아들의 말이 이거는 전혀 그 시대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은요. 학자들이 볼 때는 예수는 민족을 분열시키고 율법을 파괴하고 도저히 이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 사람을 제거시켜 버려야 나라가 조용하지. 가는 곳마다 이거는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여러분요, 아무리 방해를 하고 막아도 뜨는 해를 못 막습니다. 이건 자연 이치대로 정확하게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대 변화도 여러분요, 반드시 때가 되면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막는다고 이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핍박하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는 그 대열에 서가지고요. 아니, 오직해서야 저 다메섹은 이스라엘 나라 밖이에요. 국경을 넘어서 예수 잡아러 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보통 열심히 아니고는 자기 밥 먹고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아서 이방 나라로 도망가서 사는데 그걸 잡아러 간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그 자리에서 180도 바꿔버립니다. 자, 눈을 멀게 해버리니까요. 바울이 이제는 남을 부축해서 집에 들어가야 되고, 이제는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예수를 핍박한 것은 이건 잘못이구나. 그때 돌이켜가지고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 바깥에 이 진리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몰라서.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로마서의 기록 3장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율법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를 몰라요. 이 시대를 몰라요. 모세 오경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여러분 율법 전설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자, 소선지서 대선지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기록했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이때에 시발 때에 학자들을 다 제외하고 예수님께서 어부 출신을 딱 붙듭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제자를 딱 뽑았으면요, 예수님의 대접이요, 몇 계단 뜁니다. 여러분요, 그 지식인들이 제자를 삼았다면요, 예수님 그리 고생 안 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촌에서 고기 잡아먹고 사는 그 사람을 제자 딱 뽑아놓으니까요, 아무 말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면서 이제 은혜 시대를 엽니다. 은혜 시대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돼요. 그 몸뚱어리, 그 입 가지고는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말씀의 권능이 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유다와 사마리아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달라. 증인이 뭡니까? 저분은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3일 만에 부활 선천했다 이 말이에요. 그 증인이에요. 증인은 보고 들은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 어부의 입에서 3,000명, 4,000명 회개시키는 개종자들이 나온다는 건 이건요, 신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부 출신들이 중심해가지고 오순절날 딱 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바깥에 뒤집어졌습니다. 못 당해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런 일을 저들이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아는 것 외에는 일절 받아들이잖아요. 일절 안 받아들여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문을 안 열어주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은 이 시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율법시대에 태어났어요. 율법시대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 시킨 이 제자들에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성령을 부어줬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확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요, 성경이 제자들이 복음 전거할 때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율법서밖에,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입에서 말씀이 막 쏟아져 나간다 이 말이에요.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이 나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요, 제자들이 인용을 안 했어요. 사복음서 그냥 기록이 돼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몇월 며칠에 무슨 말씀 안 했어요. 그저 예수 믿게 하고 그저
하나님의 백성 회개하고 죄 회개하고 이랬는데 이 성경이 점점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와가지고는요, 완전히 이 문제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볼 때는요, 여러분요, 영혼 구원은 성경 없을 때도 영혼 구원이 있었고, 성경 몰라도 영혼 구원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이번 나오는 천사 타락 문제가 나오는데, 천사가 타락이 됐든, 천사가 타락이 안 됐든, 그 소리 관계없이 예수만 믿으면 됐어요. 자, 노아가 방주를 120년 지었다고 해도, 120년 짓지 않았다고 해도 관계하지 않았어요. 예수만 믿으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노아는 120년 방주 지었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단이 뭐냐? 성경대로 풀지 않으면 이단 되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봐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6장에 보면 방주를 하나님 지으라고 합니다. 척수까지 다 일러줍니다. 그때 노아의 세 아들이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노아도 세 아들도 다 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주를 짓게 합니다. 7장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비가 옵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창세기 5장 마지막에 보면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500세 되던 해에 셈, 함, 야벳을 낳았다 그랬어요. 500세 되던 해에. 그 다음에 6장에 방주를 짓습니다. 7장에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 그랬습니다. 500세의 방주를 지어도 100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방주 지었다면요, 이건 훨씬 단축됩니다. 얼마나 방주를 길게 지었는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길게 짓진 않았어요. 600세 방주에 들어갔다 했다면요, 세 아들 낳자마자 방주 지어도 100년밖에 안 걸리는데, 세 아들이 장가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아니죠. 그래도 지금도 120년 지었다고 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니에요. 성경을 잘못해서 해도 주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쿵 저러쿵 천사가 이번에 천사 타락이 세밀하게 마련했어요. 그래도 안 받아들이면요, 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천사 타락은요, 이 교리적으로 딱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배우고 해왔기 때문에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역사하던 사람, 이제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 중심했죠. 사도들이 중심해서 이제 복음이 확 퍼져나갑니다.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가지고 이제는 2단계에 늘어서야 되는데, 여기 사람이 여기의 역사를 모르듯이 여기 사람이 여기 역사를 또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요, 절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하나님의 비밀,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요, 이 사복음서를 딱 열 때, 두 시대가 있구나. 두 시대가 있구나. 마태복음 1장을 딱 보니까 14대로 딱 짰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한 대가 빠졌는데 14대예요. 성경은 빠졌단 말 안 해놨어요. 찾아보니까 13대가 없어요. 13대. 그러면 13대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났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14대고 예수가 13대예요. 예수는 왜 거기다가 대수를 안 넣냐? 왜? 여러분요, 마태복음 1장 보면 전부 다 낳고 참 놀랍게도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다가 보니까요, 창세기 5장은요 죽고
죽고. 마태복음 1장은 죽고 한번 딱 빼버렸어요. 낳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 야곱의 아들 요셉 말고요.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그러면, 자, 요셉까지 12대까지 와 있어요. 근데 12대까지 와가지고 딱 거기서 중단합니다. 자,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그래 놓고 그리스도는 14대래. 그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13대인데 왜 뺐느냐? 이거는 영혼구원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넣지 않았어요. 아, 여기 한 대 또 빠져 있구나. 아, 근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요, 절대 족보에는 여자가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여자가 또 들어와 있어요. 야, 이게 또 뭐야? 이게 또 뭐냐, 이게? 뭔데 여자가 족보에 들어와 있느냐. 그 족보에 들어와도 참 다 기구한 운명이에요. 네? 제일 먼저 누가 들어왔습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다말이, 여러분요, 그 다말이 남편이 왜 죽었느냐? 둘째 아들, 또 유다의 아들 왜 죽었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다가 다 쳐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이 누구예요? 헬라죠? 이 아들도 옛날에는 계대 결혼이라 형이 아들이 없어 죽으면 둘째 아들이 형수 데리고 살아요. 둘째 아들이 또 자식이 없어 죽으면 셋째 아들이 또 형수를 데리고 살아요. 그러면 나중에 셋째 아들은요, 형수가 부인이 돼야 되니까 나이가 엄청 많아요. 그래도 유다는, 다말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조그만 요놈을 남편으로 삼아야 돼. 이 법이 그래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다가, 야, 저 며느리가 들어온 거는 신랑 잡아먹는 놈이구나. 이제 이 막내 아들, 이 아들을 잃어버리면 우리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 딱 이제는 다말을 차단하고 친정을 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말이 친정 가가지고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오라 소리 안 해요. 아, 이미 계산을 합니다. 내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분명히 이 유다 가문에서 왕통이 하나 나오는데 내가 생명을 걸지 않고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양 잡아 털 깎는 날 딱 날 잡은 거 알고 기생으로 단장을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유다를 유인합니다. 유다를 유인해가지고요. 그래서 유다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좀 놀다가 갑니다. 뭘 줄까 그러니까요. 나 돈 필요 없어. 당신 지판이하고 도장만 달라. 이 여자 좀 희한하네. 그러라 그러면 주고 난 다음에 이게 나중에 입소문이 자, 며느리 누구예요? 다 말아 먹어야 되는 사람이 다 말이에요. 딱 소문나니까요. 시아버지가 저 여자는 내 며느리는 이미 이거는 몹쓸 여자로 돌탕에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호주머니 뭐 내놨어요? 인감도. 이게 인감이 이게요? 요 도장하고 요 지팡이가 이 아이 아버지라 그래. 유다가 기함을 합니다. 딱 덮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말이, 이거는요, 이방인들도 못하는 일을 기억히 해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딱 덮어버렸습니다. 왕권 족보에 딱 올렸습니다. 제가 이번 책에 그거 하나 딱 넣어놨습니다. 사명 앞에는요, 생명을 걸 때요, 하나님은 덮어버립니다. 왕권 족보에 딱 들어. 그 족보에 들어간 거기에서 예수가 납니다. 그 족보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사명 앞에는요, 생사를 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거기서, 그런 여자가 족보에 오르다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기생라합 나오죠? 네? 기생라합이요. 세상에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주는 건요, 적을 원수를 숨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숨겨주고, 보니까 당신의 시대가 한번 올 것 같으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딱 그 3대 지붕에 숨겨놓고, 참 여러분요, 남자가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여자한테는 못 당해내요. 두 정탐꾼이 거기 와서 숨었는데, 자, 아주 우리 원수가 여기 이 집에 들어왔다 그러니까요, 쫓아 들어옵니다. 잡아러 오니까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안 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들어오는 걸 봤기 때문에 이 여자가 거짓말 하지. 이거 고정간첩 아니야, 이게? 그런데 왔는데 왔다가 나가서 빨리 대문을, 성문을 닫고 그러면 잡을 거라, 그렇게. 또 싹 따돌리고 딱 올라갑니다. 이거 여자 담력 여러분요, 우리 채집사 같은 버들버들 떠가지고, 3대 내가 숨겨놔서 살려주세요. 할는지도 몰라. 딱 따돌리 놓고, 내 당신 살려주시면 당신 나를 책임지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딱 줄을 달아 내려가지고, 3일 동안 잠잠할 때까지 숨어 있으라고 일러줬습니다. 여자 보면요, 조용할 때까지, 지금 가면 잡히니까, 조용할 때까지 탁 있다가 당신들 가시오. 아마 그때 먹을 것도 주었겠어요. 땡땡 굶겠어요. 3일 동안 굶으려면 안 되겠으니까 무언가도 먹을 거 주었을 거예요. 딱 되고, 만약에 우리가 쳐들어올 때 내가 달아 나간 거기에 붉은 줄을 내리더니 새붉은 피거든요. 그걸 보고 내가 당신을 살리겠다. 그 여자가 족보에 또 들어와요. 나는 거기에서요, 탐복을 했어요. 사명 앞에는 생명을 건, 이거 다 들통 다 죽을 사람이야. 이건 이제 처형받을 사람이야. 수민아, 네. 너 그래 할 수 있어, 없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얘가 걸렸으면 다 죽어. 오면서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지? 이 독한 여자거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독을 피우면요,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웬만하면 여자 건들면 안 돼. 여자가 얼마나 이게 솜씨가 좋은지요. 거기 족보 들어갔어요. 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방 여자가, 아니, 신랑 죽고, 시숙 죽고, 시아버지 죽고, 과부 몽땅 모를 부고 난 집이에요. 과부 많은 집이 누구예요? 루시 집이에요. 남편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시어머니가 누구요? 야, 너희들 살러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 동서가 오르바죠? 큰 동서가. 못 따라서, 없습니다. 딱 그래서, 당신의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시어머니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시어머니 고향이 내 고향이고, 여러분요, 언제나 먼저는 어둠이에요. 먼저는 어둠이에요. 딱, 제가 오늘 이 설교 하려는데 어디까지 돌아간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룻이 아무 소망 없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옵니다. 예? 그 이방 여자가요. 이러면 낯설은 타양살이 하면서 남의 타국에 와서 보리삭을 줍습니다. 예? 창조 이후에 고부끼리 그렇게 금실 좋은 고부는 그 가정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리 고부끼리, 이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한 자락 깔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룻이 족보에 또 올라간다. 다윗의 친조 할머니가 돼요. 성경 역사가 그렇게 흘러요. 그 이방의 혈통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나오죠? 우리아의 아내. 이 우리아의 아내는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 나 죽여버리고,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이 죽였죠. 응? 다윗이 죽였잖아요. 일부러 전쟁터에 나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아버렸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요, 이 문제를 놓고요, 침상이 떠나가도록 회개했습니다. 이건 뭐냐? 아무리 무지몽리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우리아의 아내를, 우리아가 이방 남자예요. 그 아내를 네가 빼앗았으니 네가 책임지라네.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것이 누가 낳았어요?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을 다윗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족보에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요,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한 여자인데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직사게 고생합니다. 세상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시집 잘 갔으면요 고생 안 하고 살 사람인데요, 기가 막히게 정말로 그런 고생을 하면서 남편 따라다니면서 피난도 가고 배가 불러가지고 몇백리 또 가고, 이 산실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 애를 낳고요. 그래도 이 여자가 한마디도 말대꾸 하지 않고요, 당신 나 이 지경을 만들려고 장가 가서 이 소리도 안 했어요. 절대 순종해요. 딱 5사람이죠. 그것이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마지막 때도 그런 자가 왕권 자리에, 그래서 14대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자리가 여러분 자리가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이제 예배 맡을 때가 되는데, 이리 좀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차네. 내가 가져가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습관으로 했다 그러면. 이리 좀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딱 줬을 때요, 마태복음 1장 그 여인들과 같은 사상을 가진 자가 왕권에 들어간다. 참 세상 말로 팔자가 늘어지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왕권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신혼의 날도요, 정말로 유명세를 탄 그 스타들의 부인들이 족보에 안 들어갑니다. 주님 오실 때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기 안에도 계급장 보니까 전부 다 기가 막힌 계급장 다 붙이고 있어요. 시련의 계급장, 연단의 계급장, 짜증의 계급장이. 우리 집사님들 다 계급장이요. 전부 다 주님은 그 계급장 잡고, 그래, 잘 참았구나, 잘 견뎠구나, 그래 이제 주님 나라 가서 한평생 해포를 풀며 살도록 하자 하실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고요. 근데 이 성경 5권은요,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1장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끝장까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5권이 예수님 성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전부 다 보니까 2가지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래서 성경은 2시대가 성경 속에 들어있구나. 2시대. 그러면 2시대를 맞춰보니까 전부 다 2시대예요. 2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책 가지고 계시죠? 네? 가지고 계십니까? 예. 축복을 이 성경 말씀에서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어디를 가도요, 2시대 푸른 나라가 없습니다. 2시대 구원을 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받은지 아십니까? 이건요, 세계 민족 중에 최고의 유명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 이왕 자꾸 옆길로 갔으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복받은 민족이냐면, 식물학 학자가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에 식물이 몇 종이 된지 알아요? 몇 종이야? 우리나라 식물이
몇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식물이. 많다. 그 몇 종류요? 10? 20? 100? 몇 종류? 몇 종류가 있는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몰라도 한번 근사치를 한번 때려보세요. 만 가지는 거짓말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식물이 5,000종이 있어요. 이거는 발표예요. 제가 말하는 게. 5,000종이 있는데 유럽 대륙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식물이 한국에 다 살아있어요. 이게요, 세계에서 이게 유명한 민족이 이 나라가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5,000종류에 먹을 수 있는 종류가 2,600종류입니다. 2,600종류. 먹을 수 있는 그 종류가 2,600종이고, 그 다음에 약초가 1,200종이에요. 먹고 나무라고 뭐 잘 먹을 수 있는 그 식물이 2,600종이고, 그 다음에 약되는 것이 1,200종. 이게 발표한 거예요. 저도 메모를 해놨어요. 야,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유럽 전체보다. 그러니까 세계 식물 백화점이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 인삼이나, 더덕이나, 도라지나, 이런 모든 약초들이 외국에 갖다 심으면 약 효과가 없어. 우리나라 것만이 인삼도, 모든, 약초가 다 효력이 있지. 외국 갖다 심으면 약효가 없어져 버려. 왜 그런가요? 이 나라가 그렇게 복받은가요? 네? 먹을 수 있는 풀이 몇 가지요? 2,600개. 야, 나는 놀랬는데, 여러분 놀래지도 않아요. 백보가 얼마나 큰지 놀랬지도 않아요. 약을 쓸 수 있는 풀이 몇 가지요? 예? 또 거짓말 안 줘. 내가 언제 1,600을 했어요? 1,200종류예요. 약주.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되어 있느냐? 외국에는 왜 약 효과가 없고 반드시 한국의 땅만이 그런 약 효과가 있느냐?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이게 이 나라의 이렇게 기후 조건 때문에 대한민국의 식초가 그렇게 효능이 있다. 그런데 하물며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신혼의 종자를 뽑을 때 대한민국을 선구자로 뽑았잖아요. 이 소리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거의 다 식물은 다 우리나라에는 먹는 것이고 약초고, 외국에는 그런 게 없답니다. 그런 게 없답니다. 하물며 대한민국에서 그런 약초가, 그런 식물이 채소를 하나 먹어도 전부 다 약초래요. 거의 전부 다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도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요, 식단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식단이 한국 식단이 음식이 최고라고 지금 소문났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한국 라면은요, 한국 라면 지금 못 사서 미치고 환장한답니다. 아니, 무슨 라면 때문에 세계 수출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요. 한국 음식이라면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요, 한국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 거냐? 한국 기내식사가 저기 볶음밥, 비빔밥 나오니까요, 그거 먹고 싶어서 한국 비행기를 타고 싶어 한대요. 그 앞으로 이 말씀 듣고 싶어서 한국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담아놓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최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이 말씀을 접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를 성경은, 예수님은요, 참 희한해요. 두 가지를 말씀 다 하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왜? 제가 늘 사복음서 가르칠 때 늘 그러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마지막 2000년이 지나서 주님 오실 때 이 말씀을 풀고 해석하고 아멘하고 양식을 삼기 위해서 그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이제
와보니까 이게 우리 말씀이 됐다고. 응? 여러분 봐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일 첫 번째 이직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가나 혼인잔치예요. 그 잔치에 연회장하고 손님들이 콱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여러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건 잔치 망치는 거예요. 제가 20몇 살 때 목포에서 올라오는데요, 제 옆에 앉은 사람이요, 술하고 안주를 내는데 막 코를 팍 찔러요. 이래 보니까 홍어를 삭혀가지고요, 그걸 열차 내 앞에 앉는데, 친구, 이거 좀 먹어볼라고? 냄새 맡아. 이 친구야, 우리 전라도는 잔치집에 이런 숙성된 홍어가 없으면 잔치 망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잔치하고 서울 가면서 이걸, 그 근처 사람들은 다 이러고 있대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에? 그 맛을 본 사람은. 근데 이제는요, 제가 먹어보니까 내가 그때 왜 안 먹었던 거 그래요. 내가 술은 안 먹었어. 그때는 제가 못 먹었어. 야, 이걸 섞여가 먹는 게 어디냐면, 섞여서 먹는 음식은 이것이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살짝 먹어보니까, 이거 정말로 맛이 있어요. 지금은 안 주서 못 먹고 없어서 안 먹습니다. 그것이 입맛이 땡길 때는 먹게 되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술이 딱 떨어져 버려. 잔치 망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은, 얘야, 이 집에 술이 떨어졌다. 여인이요. 근데 여인이란 말은 존경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인들에게 저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물을 담아라. 그래서 돌 항아리에 이 하인들이 물을 다 담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떠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갖다 주라는 거니까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갖다 주니까 연애자, 보통 잔치집은 좋은 술을 냈다가 좀 취하면 그 다음 좀 못한 술을 내놓은 이 집에는 취하니까 더 좋은 술 나와서. 야, 그런데 물돈 하인들이 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먼저는 포도주를 가지고 술을 만들었지만은 나중 나온 포도주는 포도가 한 송이도 안 들어가요. 물이에요. 물은 진리의 술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물로 만든 술을 가지고, 여러분, 먼저 왔다 간 사람은 그 포도주 먹고 갔고요. 두 번째 왔다 간 사람도 가고, 나중에 온 사람은요, 포도주 떨어질 때 온 사람은요, 이 포도주 마시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다음번에 이게 물술을 가져오니까, 야, 이런 술이 기가 막히네, 술맛. 이게 뭐냐. 먼저 나온 술은 죽어 천당 가는 일반 구원의 술이고, 나중 난 술은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술이야. 먼저, 제가 그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서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주일날 보면 내가 이걸 가르쳐 줘야지. 몇십 년 전에 이걸 딱 터뜨리니까 우리 최 권사님, 우리 오 권사님이, 그 말씀이요. 그 말씀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먼저 나온 술이 떨어질 때 나중 나온 술을 먹는 사람은 두 가지 다 먹어봤어요. 두 가지 다 먹어본 사람은 먼저 술보다 이 술이 낫네. 영혼 구원보다 영육 구원이 낫네. 그것을 오늘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예요. 다섯 두 가지 종류인데, 자, 술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술하고 불이 꺼져갈 때 기름 보충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 보세요. 다섯은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한데, 신랑이 일찍이 오면요, 등을 가지고 기름 가지고 기다리는 그것이 미련한 여자예요. 돈 들고 기름과 등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딱 요것만 달랑달랑 들고 괜찮아요. 그런데 요 사람이 지혜롭고 기름 가지고 등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데, 신랑이 드디어 오니까, 늦게 오니까
달랑달랑 등만 가져온 사람은 실패하고 예비한 기름을 가지고 온 사람은 떨어졌을 때 부어서 신랑 맞이 뭐냐? 이 떨어지는 기름은 은혜시대 기름이고 이게 보충하는 기름은 신혼의 역사 기름이라는 거예요. 자, 가나 혼인잔치 내용이 같아요, 안 같아요? 말만 다르진 내용이 동일하다.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아는 사람이겠어요? 아는 사람이에요. 신랑 오기 전에 대화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오니까 다 10사람 다. 이 사람도 끄떡, 저 사람도 끄떡, 흑. 다 줘라. 신랑이 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 오시는 소리예요. 그래 딱 보니까 졸다가 보니까 가물가물 기름이 떨어져요. 근데 5저는 잽싸게 와서 기름을 넣어서 확 밝혔는데 5사람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꺼져가요. 권사님 좀 주세요 기름. 이거는 나눠주는 기름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만나 주소는 것도 똑같아요. 자 오늘 토요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이틀치 가져와야 되고요. 그 전에는 하루밖에 못 가져와요. 그러면 하루씩 가져오다가 안식일 때문에 이틀치 가져와야 되는데 그만 하루씩밖에 못 가져와서 그러면 굶어야 돼. 권사님 나는 만나를 이틀치 가져와야 되는데 하루씩밖에 못 가져와서 나눠주세요. 그거는 나누는 만나가 아니에요. 옆에 굶어도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이 처녀가 등불이 꺼져가니까 아이고 권사님 등불 좀 나눠주세요. 아니야.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나눠주는 기름이 아니야. 차라리 파는 데 가서 구해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이제 5처녀는 기름을 부어서 밝혀서 들어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기름 사러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어요. 이제는 뭐냐? 통사정하러 왔어요. 열어주소. 나는 너 이름 모른다. 이게 두 시대예요. 지금 은혜 시대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또 말씀드렸죠? 윤리와 도덕은 이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설교는 말씀 설교를 해야 되죠. 예? 말씀만 잘 배워놓으면요. 윤리와 도덕은 따라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지금 교회가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처녀가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앉았어도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등을 가지고 온 자와 기름을 혹시나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A라는 여자가 B라는 여자보고 당신 그거 가지고 뭐야? 기름. 저런 덩신 좀 봐. 저 기름 뭘 가져와? 오늘 지금 신랑 맞이 하는데. 그런데 신랑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다 초저녁이에요. 이거는 비유예요. 근데 늦게 온다. 늦게 오니까 문제예요. 늦게 오니까요. 늦게 다 졸아요. 여러분 주님이 늦게 오시니까요. 은혜시대 종이나 신은의 종이나 다 비실비실해요. 그런데 역자가 빵 그러면요. 화들짝 일어나는 종들이 신은의 종이에요. 그래서 많이 드러나야 돼요. 많이 저축하고 드러놓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천지 창조할 때 6일 창조와 7일 안식이에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 지을 때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안식해야 돼요. 자, 일꾼들을 6년 동안 우리 집 일꾼들로 썼으면 7년째는 놓아줘야 돼요. 이게 모든 것이 뭐냐? 천지 창조에 6천년이 지나면 7천년이 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천년 연대를 어떻게 정하느냐? 창세기 5장 족보의 연대를 계산하고 주님 연대를 계산하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근사치에 왔는데 지금이 2000 얼마요? 24년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4천년이고 신약 2000년이면 24년이 지나갔잖아요? 이스라엘이 지나가서. 그런데 6월절 연대를 딱 뒤져보니까요. 아직도 여러 해가 남아있어요. 여러 해가 남아있어요. 그동안에요. 피곤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키로도 이 길 가야 돼요. 저분이 내 눈을 열어주셨고, 저분이 내 귀를 열어주셨고, 저분이 내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왜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너무나 정확해요. 저는 그렇습니다. 너무나 이 말씀이 공식적이라 수학 공식보다 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시대의 역사를 풀어내려가 보니까요, 때가 임박했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서울역에 다 왔다고 하는데 아주 열차는 가고 있어요. 다 왔다고 하는데요. 왜냐? 시발점에서 너무 멀리 오시니까 다 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몇 정거장 남아있어요. 우리가 6,000년 역사에 거의 다 왔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종착역에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젊을 때는요, 옛날에 기차 타고 다닐 때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데는 12시간, 11시간 걸렸어요. 밤새 올라갑니다. 그러면 새벽녘 되면, 여러분 그런 경험, 우리 오장로님이나 우리 연세 든 분은 우리 정장로님 모르겠어요. 서울역에 한 서너 정거장, 너댓 정거장 남겨놓고, 뭘 줍니다. 석탄차를 타고 오면요, 얼굴에 검정이 묻었을까봐 이걸 뜨끈뜨끈 다 하나씩 나눠줘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아유, 집사님 잘 하시네. 그러면, 닦고 그 수건을 놓으면 또 찢게 다 가져가는, 거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시절에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 이제 저는 처음에 서울 올 때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밤새 와도. 내가 기차를 시커먼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로 실컷 탔더니요, 못 살겠더라고요. 너무 길어서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 하는지 아십니까? 영등포 오기 전에 서울 다 왔다 그러니까요. 요 사이는 나이론 건이 없어요. 그때는 전부 다 새끼예요. 새끼에다가 보따리 맨 사람을 의자다고 보따리 내리고 막 하고, 또 젊은 아줌마는 그걸 보고 탁탁탁 이러고. 왜 저런지 나는 몰랐어요. 조금 있으니까 영등포 쫙 내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하신지 아십니까? 보따리 챙기는 거 보니까 내릴 때가 됐다. 보따리 챙기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서울 그나 다 와가니까요. 왜 너무 옛날에는 짐보따리가 많은지, 새끼에 묶어가지고 전부 다 내리고 전부 다. 왜 그것이 서울 다 온 줄 알았나는 몰랐어요. 왜 저렇게 갑자기 이렇게 보따리 챙겨냈더니 조금 있으면 서울 오늘 지금 하는 행동을 보니까 다 온 행동을 보여요. 보따리 내리고 묶고 하는 것 같이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제는 종착역이 거의 다 온 징조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래요. 저는 그때 열차 타고 보따리 챙기면 다 왔구나. 지금은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몰라요. 그때 그러면 올린 짐 내리면요 부시럭부시럭 해가지고 탑승기가 떨어지고 그런 시절 때요. 제가 그래서 이 옛날 사람이요. 지금 신식 옷을 입고 있지만요. 옛날 같으면 이거 하고 갓쓰고 할 그런 시절인데요. 이렇게 성경이 때가 가까운 걸 알려주는데 왜 모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조금은 참아봅시다. 이제는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조금은 참아봅시다. 제가 비행기 타고요. 그냥 참았는데 화장실 가니까 딱 막아요. 왜? 비행기 출발한다고요. 그 출발할 때까지 참는데요. 실례할 뻔했어요. 아니 좀 가자. 안 된다. 비행기 출발한다. 그래서 나중에 비행기가 출발하니까 그 아가씨가 와서 죄송합니다. 화장실 갑시다.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한 게 뭔지 알지? 그럼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 정말로 힘들고 괴로워도 그날이 오면은 이 날을 내가 기다렸구나. 이 날을 기다렸구나.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기까지 온 여러분요.
제가 가끔은 성경을 정확하게 쪼개고 여러분 입에 들어가도록 하려고요.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주방장이 제일 신경 쓴 게 뭡니까? 음식 잘 만들어서 손님 대접 잘하려고요. 저는 말씀의 양식을 잘 공급하고 저는 반드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엔 카이로스는 그 정해진 때 안에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열처녀가 여러분요, 구원은 비유가 없어요. 구원은 비유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서 천국은 전부 다 비유예요. 구원은 비유가 없어요. 그냥 믿으라.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 나라 가는 거는 전부 다 비유예요. 비유예요. 예?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예? 예복 입고 안 입고, 이게 영원 구원 받는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시는 주님 맞이할 때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은 꼭 열처녀가 같이 있어도 지혜로운 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예요. 요 기름은 신원의 말씀이에요. 이게 기름이 말라져요. 이제 은혜 시대 가지고는요, 이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시대 구원을요, 이 두 시대 구원을 제가 딱 했을 때요, 내가 어느 편에 속해야 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까지 와가지고는 비유가 끝납니다. 이제요. 왜? 이제는 주님 말씀 다 하셔서 내가 죽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26장에 성만찬하고 게세마네 동산 가지 않습니까? 25장까지 모든 비유가 끝납니다. 비유가 다 끝나요. 그 마지막 비유가 뭐냐?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 그것으로 끝납니다. 오른편의 양의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따로 있어요. 나라 따로 있어요. 그걸 상속받으라고 했어요. 왼편에 있는 염소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종이에요. 양과 염소는 같은 과예요. 그런데 양의 축복과 염소의 저주, 결론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 앞에 전부 다 두 가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신원의 역사가 은혜 시대와 신원의 날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시대 말씀을 알고 두 시대 준비하시고 꼭 승리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은 야 인간아 알았냐 시작.